안녕하세요. 초국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본래의 의미, 율법의 최종 해석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밝히셔서 이제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이제는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명의 가장 중심 사상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읽고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 18절, 5장 18절, 17절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갖다가 밝혀서 그 의미대로 순종하게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본인이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취하시는 모습.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그 본래 의미를 잘 지켜라.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고 행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말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구원을 받으려고 지켰다고 하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순종하여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면적이고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순종하셨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이 올바로 또 율법을 지키는 모습,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21절부터 이렇게 48절까지 깁니다. 짧게는 긴데요.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밝혀주시는 의미에서 특별히 21절부터 26절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 계명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27절에서 3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지, 이게 율법의 온전한 정신입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그걸 지키면 다 되었다, 다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의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 율법을 주신 그 의도대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6계명과 7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가책 보면 오늘은 11주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깁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규정 6계명이죠. 그래서 살인에 대한 규정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간음에 대한 규정 7계명이죠. 그다음에 맹세, 그다음에 율법의 정신 원수 사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에도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가감시킨다. 난 다른 계명 가르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의 의미,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지키는 그들의 가르침.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본질이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치기 한번 보면은 살인에 대한 규정, 율법의 내면적 요구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가르친 바리새인의 유전이죠. 바리새인의 유전.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잘못 가르쳤죠. 행위만 정죄했어. 행위만. 내가 실제로 죽이면 그것만 죄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실제로 죽이는 것만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상. 근데 이들은 이 율법 안에 계명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10계명이 요점이고 계명이 많지 않습니까? 613가지나 된다는데 그런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대충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실제로 죽인 것만 살인일까? 아니죠. 예수님과 밝히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거, 라가는 바보라는 얘기죠. 머리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텅 비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바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라가라. 라가가 바보라는 거. 그다음에 미련한 놈.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다. 하나님 모르는 놈이다. 인격을 모독하는 마음 자체. 처음에 좀 노하는 거, 화나는 걸 시작했다가 조금 강해집니다. 바보라고 욕하다가 이제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놈. 그래갖고 그 심판도, 그 징계도 좀 바뀝니다. 노하는 건 심판을 받고, 라가라는 것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점점 형벌이 강해집니다. 죄도 강해지고 형벌도 강해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노하다가 라가라고 바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모르는 놈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고 심판과 지옥불의 대상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여기 있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노하는 거, 바보라고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살인하는 죄로서 처음에는 심판이라는 건 이것은 이제 마을에 어떤 이렇게 마을에 그 당시에는 사후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을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어떤 걸 판결하는 그런 회의를 말하죠.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그러다 이제 공회로 가죠.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 아닙니까? 사내들이 가고 나중에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도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는 거, 라가라는 거,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그 화나는 모습, 또 욕하는 모습, 언어적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거는 결국에는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내면의 분노까지도, 화나는 것까지도, 욕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살인죄로 볼 수 있다.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는 뭐 죄를 지은 사람들 사형을 집행하는 거, 이거 외에 이제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당하게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사형 집행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한다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것도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23절, 24절에 보면 공가책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거지. 예배,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거,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그걸 놓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 이걸 마치 들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형제와 화목한 것도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것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죠. 고르반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만 바라면 된다. 그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마치 예배보다 형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문다.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시급성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성경을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고발하려고 그래. 이 사람을. 우리를 고발하려고 그래.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는 것은 송사하지 말고 서로 화평해서 마무리하라는 걸 풀라는 것입니다.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공가책에 보면 우리 강의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송사하는 자, 양심이 아직 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양심에 좀 꺼리낄 때 그 죄가 굳어지고 완성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양심이 막 꺼리끼고 가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끝까지 어기고 끝까지 죄를 짓고 완전 굳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너를 재판관 율법을 판단하죠. 율법에 넘기고 율법은 다시 너를 흑암과 속박 속에 가두게 된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가 아니라 이거 못하죠. 옛날 성경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에서 이제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겠습니까? 깊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 이게 그 사람을 나를 갖다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막 풀라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화해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 넘겨주고 그렇죠. 고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옥리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두어질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강에서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자꾸 있을 때 고발한 자가 있을 때 그걸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아니면 재판관 율법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흑암과 속박에 처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와있죠. 27절에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다. 한 푼이라도. 당시에 통용됐던 가장 작은 화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거기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남김없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옥에 갇혔는데 죄를 져서 옥에 갇혔는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연합교리가 나옵니다. 카톨릭의 연합교리. 연합교리가 이 말씀 때문에 연합교리가 나오는데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치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 다 갚으면 거기 연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연옥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수가 없죠. 연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다 지옥 갈 자들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연옥교리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고발한 자,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때 급히 회개하고 돌아오고 철저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영적 흑암과 속박에 갇힐 수밖에 없다. 다윗처럼 침상이 뜨도록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공과책에 나왔죠. 간음에 대한 규정 27절, 28절 잘하는 말씀인데 본문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게 실제 간음만 간음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간음을 하고 마음에도 간음을 행하고 실제적으로 또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12장 43절 45절은 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요.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는데 사람에서 나갔는데 하나님을 그 안에 들이지 않으니까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하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음욕이 들어오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본다는 것은 살짝 보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것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 외에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거.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 결혼 밖에 모든 그 성적인 관계, 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그게 다 간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실질적으로 간음하는 것만 금지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그렇지 않죠.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마음속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십계명 속에 제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죄를 지니까 그 29절에서 30절에 나오죠. 오른눈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찍어내어라. 너 백체, 온몸의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오른눈과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귀하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오른손과 오른눈인데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는 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찍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그냥 놔두고 지옥에 가는 게 낫겠냐. 지금 그 말을 합니다. 국가책에 보면은 눈이나 손처럼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신앙을 버리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그 포기하는 게 낫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신체를 훼손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죄의 유혹이 올 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상황과
그 모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 끊어내야 된다. 아주 단호해야 된다. 급진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진다고 그래갖고 무슨 지옥에 가고 여기는 것처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우리가 뭐 죄를 진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급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 다 성적인 부분이죠. 마음에 가늠하지 말라. 그걸 끊기 위해서 옳은 눈에 만약에 음욕 품고 여자를 보게 되면은 그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찍어내듯이 그냥 단호하게 끊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혼에 대한 가르침. 이 간음과 이혼은 뭐 불가분의 관계죠. 31절 32절 보면은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이죠. 수치되는 일. 신명기 24장 1절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발견되면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내와 살다가 뭐 권태기가 오고 살기 싫으면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갖고 뭐 음식을 못한다, 음식을 태웠다, 사소한 일 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수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증서 써주고 그 다음에 이혼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쉽게 이혼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혼하는 게 뭐 이혼을 장려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은 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좀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혼 숙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가 이혼했다는 확실한 법적인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혼했다고 하면은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잘못 이용하고 함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를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음행한 이유 없이 사소하게 아내를 버리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서약을 맺고 결혼을 했는데 사소한 이유로 이혼하게 되면 그거는 이혼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장가드는 자도 그 사람도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은 여자와 장가드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유로 이혼하는 거 그것은 결혼 언약의 중대한 그 결혼 언약을 사소한 이유로 파괴를 한다? 그거는 결혼 언약이 얼마나 중대한 건데 사소하게 어떻게 파괴를 합니까? 사소한 이유로 결혼 언약이 파괴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안 했는데 그 여자한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 15절 국가책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보면은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이라는 것은 떠나거든. 신앙이 안 맞으니까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 때문에 떠나는 거. 그냥 전쟁이나 칠종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사실 이혼한 거나 다름이 없고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맹세에 대한 규정입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33절에서 37절 말씀
옛사람이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잘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곰까치기 보면은 옛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하나님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심판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걸 대체할 거, 그보다 좀 못한 거, 하나님의 이름보다 좀 못한 하늘과 땅, 그리고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무 그럴 것 같으니까 부담이 덜한, 좀 구속력이 좀 덜한 하늘과 땅, 또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거야. 맹세를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좀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늘로 맹세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짓말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 진실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진실로 안 믿을까봐 하나님으로 맹세하다가 좀 무서우니까, 심판받을까 두려우니까 하늘과 땅 자기 머리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곰같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다. 뭘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맹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보라는 게 뭐예요, 담보?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담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담보는 자기 것이어야죠, 자기 것. 남의 것을 담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말이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뭘 두고 맹세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늘과 땅, 또 머리, 예루살렘,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36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머리카락 한 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하물며 자기 머리 한 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 나오죠.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머리카락 한 털도 검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하늘과 땅, 예루살렘,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거를 가지고 맹세한 게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했는데 담보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하늘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해라. 공과측에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해야 된다. 맹세에 얽매여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상이 된 것이다.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기가 어떤 거짓말 진실처럼 꾸며갖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믿으니까 맹세를 하는 거야. 하늘로 맹세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얽매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될 거지. 맹세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을 맹세를 한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34절에 보면은 하늘로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좀 두려워서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은 하나님을 말해요. 예루살렘은 물론 인간왕의 수도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네가 뭐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맹세를
하느냐.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성을 간다. 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못 갈지. 그 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자. 하나님의 발등상. 큰 힘의 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기는 조금 부담이 가고, 근데 상대방 믿게 하고는 쉽고,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맹세하지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옛사람에게 말하는 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라는 것은 레위기 19장이나 민수기 30장 2절이나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더니 그것을 쏙 바꿔갖고 자기가 뭔가 거짓을 진실로 꾸미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예루살렘을 맹세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 옳은 건 옳으라, 옳다고 말해라. 진실한 것만 말하면 되지 않냐. 진실한 건 말하는데 뭐 맹세가 뭘 필요 있어요. 그냥 진실한 것만 말하고 끝내라. 우리는 그러면 돼요. 진실한 것만 얘기하면 끝내요.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냥 진실한 말만 하고 굳이 맹세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8절, 48절. 율법 정신의 완성은, 율법의 기본 정신은 원수 사랑이다. 동해 복수법의 오해. 동해. 상대방이 피해를 준 대로 똑같이 갚는 거예요. 똑같이. 동해,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근데 이 말씀보다도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신명기 19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 21절에 보면은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 복수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공과칙에 보면은 율법은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위한 법이다. 사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하게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그 잘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9장 16절. 신명기 19장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하는 자가 상대방을 해하려고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자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장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거짓으로 판명되면 위증해서 상대방에게 해하려고 했던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하는데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문맥에서 위증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고 했던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과 재판장이 올바로 동해로 똑같이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공과칙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개인적 보복의 근거로 삼았지만 구약의 본 정신은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오리로 가게 하기도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본래의 정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대적한다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뭐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가 잘못을 하면 고발해서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또 그쪽도 보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대적하라. 오른뺨을 맞는 인격적 모욕. 성경 말씀 정확하게 보면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보통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손등으로 쳐야 돼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쳐야 돼, 손등. 아주 모욕적인 것이죠. 인격적인 모욕. 이럴 때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에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바보같이 계속 맞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인격적 모욕도 잘 참아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같이 해라. 이게 사실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하죠. 겉옷은 그 사람의 단순히 옷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그것을 입고 잠도 자고요. 생존권입니다. 물질적 손해를 볼 때에도 그냥 손해를 볼지언정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지 마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원래 군인들이 이제 전쟁 시에 그 민간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징발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노동을 부여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민간인에게 1마일이면 한 1마일 정도 짐을 지우는 강제 징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 약 1마일이면 1.6km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을 해라. 자기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양보하고 인권 유리를 당하더라도 싸우지 마라. 싸우면 하나님과 화평을 잃게 된다. 비굴하게 약자에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양보해라. 강자의 길이다. 양보하는 것이 강자의 길이다. 비굴하고 굴욕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필요한 자에게 넉넉하게 줘라. 자비의 태도를 보여주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수 사랑의 명령. 43절에서 48절도 있네요. 원수 사랑의 명령.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바리새인의 왜곡된 가르침을 반박한다. 이 43절에 나오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것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네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런데 이웃은 잘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일으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변형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죠. 스데반은 그를 향하여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고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보편적 은혜, 일반 은총. 그러니까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그 보편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형상, 공같이 보면 그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편적 은혜, 해를 갖다가 악인의 밭은 안 비춰주고 선인의 밭에만 비춰주고 비는 불의한 자에게는 안 주고 의로운 자에게만 줍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보편적 은혜, 일반 은총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요 기도하여라.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세리와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와 이방인들은 그냥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
너희가 형제가 무난한 거? 그 세리와 이방같이 하는 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형제가 무난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너 그들과 같아서 되겠냐. 너희는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넘어선 세리와 이방인보다 더 나은 그러한 탁월한 사랑, 확장된 사랑을 하여라.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이웃으로 제한된 사랑하지 말고 확장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처럼 빌립보 3장 12절 말씀처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향에 나가는 겁니다. 뭐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중간에 옷이 좀 바뀌었죠? 동영상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어서 그래서 편집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인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몇 가지 요점만 딱 해서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다가오는 말씀은요. 그 22절 말씀처럼 뭐 분노하고 욕하는 거, 형제와 싸우는 거, 이게 좀 와닿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혼 이런 거는 와닿지는 않지만 그럼 말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38절부터 보면 이제 보복하는 거. 아이들이 보복하지 않습니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겠다. 이 말씀 이렇게 알았기 쉬운 말씀 이렇게 기준을 해갖고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